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최고의 날. 2살 아래 어린 아기들이 왜 하나님은 죽도록 허락하셨을까? 마태복음 2장. 나는 내 멘티들 13명에게서 거의 매일 묵상을 받는다. 또 멘티가 아닌 사람들도 나에게 묵상을 보낸다. 내가 받는 모든 묵상을 매일 다 읽는 것은 아니지만 읽다 보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면 좋겠다는 묵상들이 있다. 그런 묵상은 내 묵상에 함께 나누고 싶어진다. 오늘 마음에 와 닿았던 묵상 하나를 나의 묵상에 공유해 본다. 미국말로 온 묵상이라 한국말로 번역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배하는 방법, 무엇을 먹어야 하며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친다. 성경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가? 나는 재정에 관한 부분이 특히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돈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흔히 미국을 아메리칸 드림과 연관시킨다. 해변가에 여러 대의 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큰 저택, 멋진 차들, 웃음 짓는 매력적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모습을 상상한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다르다.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재정적 노예 상태, financial slavery에 빠져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한 사람들은 극히 일부이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병원이나 호스피스에서 죽음을 앞두고 후회한다.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개념은 탐욕스러운 은행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들은 근로자 가정들에게 집을 팔고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이자를 받기 원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보다 우리에게 돈을 빌리고 30년 동안 이자까지 갚으시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달콤한 말로 유혹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은행의 종이 되었다. 상환 기간이 길수록 은행은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 그렇다. 아메리칸 드림은 결국 마케팅 전략이었다. 잠언 2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빚 준 자의 종이 된다. 우리가 많은 빚을 질 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진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며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동료들과 억지로 일하게 된다. 높은 빚은 결혼 생활에 큰 부담을 주고 가정의 행복을 파괴한다. 아버지들은 더 오래 일해야 하고 자녀와 함께 보낼 시간이 줄어든다. 빚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잊게 만든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 창조되었다. 한 번은 이런 자동차 범퍼 스티커를 본 적이 있다. 가장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죽는 사람이 승리자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 다른 거짓말이다.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수많은 거짓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하지만 진리는 성경에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한다. 결국 창조주를 만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진정한 승리자다. 나는 1956년 에콰도르에서 복음을 전하려다 순교한 미국 선교사 짐 엘리엇의 말을 좋아한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지인의 묵상이었고요. 아랫부분은 저의 묵상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헤롯은 박사들에게 쏘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서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적대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은 사실 어린 예수의 생명을 지켜준 사건이었다. 어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야 했다. 만약 그때 예수님이 헤롯 왕에게 발각되었다면 그분은 아직 어린 나이에 죽임을 당하셨을 것이다. 그랬다면 십자가에서의 구속 사역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그 어린아이들의 희생은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포함된 일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죽은 아이들이 지옥에 갔을 리는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아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해 죽은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이 땅의 시간으로만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아이들을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영혼은 이 땅의 짧은 세월과는 비교할 수 없다. 나는 얼마 전 미국 애틀란타의 집을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었다. 내가 지불한 돈은 아무것도 없다. 집 열쇠를 받고 들어가는 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미국에 집이 생겼구나.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모두 마치고 돌아올 때 내가 머물 수 있는 나의 집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다. 그 집 문을 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나의 소유가 된 집이 있는 기쁨이 큰데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혹시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내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천국의 집이 어떤 모습일지, 내가 그곳에서 어떤 기쁨을 누릴지 다 알지 못한다. 천국은 이미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고 했다.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곧 천국인 것이다. 나는 평강도 있고 기쁨도 있다. 그러니 나는 매일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 땅에 집을 얻게 되는 감사와 기쁨을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은 하늘에서의 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받는 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삶에 대한 보상이다. 하늘에 올라가서 새롭게 무엇을 이루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만 드릴 것이다. 성경은 말한다.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지만 상은 한 사람만이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달려가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삶으로 살아야 한다.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는 것은 성경적인 마음이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만 받아도 감사한데 무슨 상을 바라느냐고 말하지만 나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며 살고 천국만 가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삶의 태도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곳일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입성하게 하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너무나 크고 고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가장 큰 희생이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도록 그 주변의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죽어야 한다고 재판을 내린 사람도 있었으며 예수님을 잡으러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찾기 위해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의인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통해 치르게 하신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잘 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분노나 원망, 불평보다 먼저 선하신 하나님,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선명히 보여주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해될 수 없는 상황들은 제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 성숙해 가면서 더 깨닫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틀란타에서 저의 묵상을 읽고 있는 최고의 날 묵상 식구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만나서 말씀으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버렸다, 너는 잊혀졌다 이렇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다 한다면 무조건 대적 기도하시기를 강추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같은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자살의 영 떠나갈지어다. 자해의 영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영 떠나갈지어다. 원망의 영 떠나갈지어다. 한숨 짓고 걱정하는 모든 나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영들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 기도를 꼭 하시기를 강추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대 사랑하십니다. 그대 말 듣고 계십니다. 그대를 꼭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